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오늘의 개신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교회를 영어에서는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개혁은 Reform, 우리가 옷 같은 것도 리폼해 온다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다시 틀을 짠다는 거예요. 다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제도나 기구나 어떤 내용들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뜯어 고칠 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지난 대선에서 0.73%로 어렵사리 집권한 현 정권이 또한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17.15%로 패배하자 혁신위원회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누구냐면 외국인 특별귀화 1호,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예요. 이분은 그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진벨 선교사의 외증 손주로서 4대째 한국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얼굴만 외국 사람이지 한국 토종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도 써가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취임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아내와 아이들 빼고는 다 바꿔야 삽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국 정치가 지금까지의 이 구태의연한 형태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그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또 새로운 개혁들을 추진하곤 했었죠. 이와 같은 시도들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의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반대 개념은 뭐냐? 구태의연이에요. 즉 생각이나 태도나 방법에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이 예전의 묵은 모습 그대로 머무는 상태를 우리가 구태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이미 개혁된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이 구태의연한 쓴뿌리들이 많이 뻗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적인 도전도 없고 각성도 없고 결단도 없이 제자리에만 머물러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요. 될 수 있으면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현실 안주, 또 현실 타협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급진적인 개혁주의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껍데기에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바삭히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긴 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 뜻인 본질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집착하던 율법의 껍데기를 깨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깨우쳐주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쓰렸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던 거 다 잘못됐다고 뒤집어 엎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들을 전하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질 회복 운동을 개혁 정신을 계승한 이들이 바로 12제자였어요.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매진함으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초석을 닦았죠. 그런데 그 전통이 이제 중세로 이어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이 그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변질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게 된 겁니다. 그들이 특권화시킨 교권 그리고 형식화된 의식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야 라고 피곤하다고 우리를 향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거부의식을 안 갖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타 종교보다 남달리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좋게 이렇게 지내면 남에게 피해를 줄 것도 없고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선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신이 여러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너희밖에 참신이 없단 말인가 라고 우리를 독선자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는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은 아니 타 종교도 다 같이 마지막에 구원받자는 건데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해? 라고 하면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편협적이야 라면서 우리를 향해서 거부의식을 보이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향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우리를 향해서 거부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냐 변질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속에 동화되어서 변질되어 살 것인가, 이 두 갈림길이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경험하신 것처럼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의 이와 같은 정체성을 바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전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깨지다가 왔습니다라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몸 색깔을 바꾸어가는 이 카멜레온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때그때 타협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적당히 양보해야 될 일이 있는 이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양다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곤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황홀경 속에 제자들은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이 산 위에다가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왜? 산으로 내려가면 또다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산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황홀경 속에서 지내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어렵게 살고 싶지 않고 부딪히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당하게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안 그런 것으로 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죄악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날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굳이 예수 믿는다고 티내고 그러다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갈등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나치게 나서고 열심히 있게 일하다가 또 부딪히고 뭐 부담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불가근 불가원이라 사람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교회 일도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적당한 선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주체가 나예요. 나 편하고 싶고 나 부담 느끼기 싫고 나 좋으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없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영도하에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를 일기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명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소위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돼요. 나중에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초대로 세우기까지 350년 동안 영적인 혼란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사기를 읽어보면 군데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옛날에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으니까 따라갔는데 이젠 아무도 없으니까 각각 좋은 대로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혼란했겠습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후에 그 지역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안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은 멸해라. 이방 족속을 다 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살려두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한 겁니다. 왜?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못한 철병거를 가지고 철기 시대에 그 사람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해봐야 희생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윈윈해서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자 이런 작전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은 소년도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하려고 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들도 430년 이스라엘에서 포로 생활을 해봤지만 이제는 포로 좀 부려보자 이거예요. 잡아갖고 죽이지 말고 그냥 살려두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고 또 장가갈 여인들도 별로 없는데 가나안 여인들 취해서 살면 좋지 않는가라고 자기들의 편의와 유익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보다 적당한 선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들은 가나안 사람과 이제 뒤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사람의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그들이 빠지면서 구별되어야 할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셨던 그런 인물로 오늘 평가받을 수 있겠죠.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때가 되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도하고 순식간에 소문이 번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었다. 베드로가 한 번 외치면 3천 명이 회개하고 한 번 외치면 5천 명이 돌아오는,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였죠.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수습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왜?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이단인데. 그래서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둬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소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최고 입법기관에 데려다가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 없이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냥 꼬리 쫙 내리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본래 범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막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공회원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하는데 16절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팩트고 이 사람들 함부로 이제 다룰 수 없으니 우리한테 골칫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결국 오랜 동안 논의를 한 끝에 이걸 잡아서 지금 죽일 수도 없고 사람들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해갖고 내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기를 18절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강력하게 협박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나가지를 않고 뭐라고 했냐면 19절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전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이것과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시오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대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거 들은 거 이거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메시지는 당시의 유대교와 이 그 율법의 편견에 꽉 차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종이 된 거예요. 아니 무엇이 이 사람들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드는가? 무엇이 목숨을 바꾸도록 만드는가? 아니 무슨 비밀이 복음 속에 있단 말인가? 개혁의 메시지로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이 지닌 개혁 정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는 게 우리는 지금 당신들 공의원 앞에서 공의원 보기에 당신들의 평가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조상 때부터 믿어오는 그냥 막연한 야훼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관여하시는 실제적인 분으로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멀리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방관하거나 뭐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당신들 공회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인식이 명확히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그 웅장한 산헤드린 건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 눈에는 살기등등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무섭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배반하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하고
목숨 살겠다고 가겠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본질에서 많이 변질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비슷한 그런 형식과 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간들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이 있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아주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또 빠져갖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타락했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건전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베드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신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처럼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근거에서 이성적인 차원으로 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 주관적인 체험의 근거에서 신비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도우미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관을 갖지 못한 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교회 문을 드나든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때가 되어서 직분도 주고 역할도 하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될 수도 있고 과거 로마 가톨릭 교회 주자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든가 그릇된 종교관이 이 마지막 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러느냐? 구원의 길이 다양하지. 서울 가려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사이클로 가고 걸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들도 마지막에는 구원을 향해서 가는데 종교가 좀 다를 뿐이야. 다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구나. 그 사람은 모르니까 저 종교를 믿었지만 나는 이 종교를 믿지만 둘 다 가는 데는 천국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 소위 혼합주의의 종교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술, 사주팔자, 자기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 예언 이런 카페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진리요, the truth, 더 생명이니 the life, 길, 진리, 생명은 어디 가도 하나예요. 한 길밖에 없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장 12절에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들은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중반에 보면 아니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비교가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강령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밖에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고 달달달달 외우고 여기 써붙이고 옷에다가 붙이고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고는 매주 사라고 해서 들어갈 때 오면 때 나 갖다 손대고 그냥 율법을 그렇게 주입해서 달달달달 머리로는 알고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본질이 뭐고 뜻이 뭔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만 알았지 알맹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나온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리한테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라고 책망했죠.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놔서 깨끗한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 해골바가지, 썩은 뭐 물, 뭐 벌레, 구더기가 들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겉보기는 다 선남선녀고 성도고 교회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다 유지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온갖 썩어지는 냄새들이 나고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지적한 것이죠. 바로 그게 개혁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본질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없구나. 너희들이 모든 것에 11조는 또박또박 드리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은 불행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가문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월감이 있으니까 너희하고 우리는 달라. 너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권위를 남용하면서 뭐든지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다 해석하고 자의로 모든 기준을 만들어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일들이 재현되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과 사제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황제도 교황 앞에 꼼짝 못해요. 그리고 땅을 지주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벌써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경제에 개입하면 썩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제들이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황은 무오설, 오류가 없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교황이 오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 그나마 좀 뛰어난 수장을 뽑은 것인데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면서 교황이 말하는 대로 다 인정해야 되고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앞세우는 일들이 벌어져서 일어난 게 바로 그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일인데 자기들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때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나타나서 만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성경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너희들이 갖고 이야기하는가라고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항거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장차 예언의 말씀이 응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듣고 있었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중세시대는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선행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선행을 하고 고행, 몸을 괴롭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의롭게 되려고 했으나 마틴 루터도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까지도록 성당 계단을 올라갔지만 피투성이가 될 때는 좀 죄 생각이 안 나다가 또 다시 딱지가 아물 때 되면 또 죄가 들어오니까 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존재인가라고 죄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꽂히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찾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외적인 요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인본주의, 과학주의, 개인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온갖 풍조들이 지금 우리를 도전해서 말씀의 본질이 엄청나게 변질되고 있어요. 같은 예수를 믿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들 좋은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변질시켜서 작품을 만든 최악의 작품이 바로 이단 사설인 거예요.
성경을 다 인정한다면서 뒤에 가서는 교주의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갖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무슨 뭐 정명석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추종을 하고 무슨 나라 그래갖고 뭐 어디 브라질 어디다가 뭘 해도 거길 가서 또 막 다 추종하고 재산을 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녔던 그 자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자들이 주창한 5대 강령 중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는데 20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말은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진실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자 종 앞에서 나 몰라 예수 몰라 3번이나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베드로인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가서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변신했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위대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고백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꼭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성도들의 현실과 현장의 상태 때문에 이걸 내가 못 전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일 뿐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도 저 사람은 우리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들어와 마음대로 목사를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586장 가사처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제.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지금 오늘 교회 가나 아니면 밖에 야외 가나 오늘 이 과제를 놓고 내가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해야 될까?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할까? 항상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풍조가 그렇고 조류가 있는데 나 혼자 튀면 뭐해? 라고 이 현실 타협의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발목이 잡혀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파워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세상 집단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좀 손해가 오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개혁자 그러면 굉장히 강심장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개혁을 하지. 아니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일개 신부였는데 로마 교황청 어마어마한 집단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인다는 것은 달걀로 계란 바위 깨기와 마찬가지예요. 무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히 담대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루터는 기록에 의하면 심신이 나약하고 또 우울증, 신경쇠약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또 다른 종교개혁자가 존 칼빈인데 깔뱅인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Working General Hospital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너무 병이 많아갖고 코감기,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결석, 폐렴, 늑막염까지 25가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겁이 많고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자고 소리를 치겠습니까? 이렇게 원래 심성이 약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옛날에 7, 80년대 좋았는데 그때는 교회도 바글바글하고 뭐 매일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그 중간에 커피 주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는 그때예요. 그때는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때는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붕짝붕짝 찬양하고 막 밤새고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요 갈 데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고 정말 우리가 여기 교회를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할애하는 거지 내가 여기 올인하기에 너무 버거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깔려 있어요. 그냥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접하는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죄 안 지면 이 시대에서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사회 구조 자체가 아주 죄의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희한한 거 옛날에 없던 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회가 혼란하고 이 신보기가 무섭잖아요. 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반듯해 보이던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주위에 이런 유혹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한순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많이 세속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구태의연, 현실 안주, 현실 타협, 적당주의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를 꼬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개구리 이야기를 들으셨죠?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서 시험했습니다. 처음엔 개구리가 좋다고 수영을 해요. 불을 달궜습니다. 한 10도 되니까 좀 미지근한 게 좋은데 더 좋은데 그리고 한 20도 되니까 아까보다 괜찮 살만한데 한데 어느 순간에 100도로 올려놓으니까 개구리가 빡 하고 뻗어버린 거예요. 삶아진 거죠. 오늘 이 모든 죄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요새 관행이고 이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좋네 괜찮네 해보니까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죄졌다고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네 이러다 보는데 어느 날 우리는 뻗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고 교회가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물은 절대 고인 물은 썩어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Reformed Church,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개혁 교회가 된 게 아니라 Reforming Church,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는 개혁 의지를 갖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70이 다 되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이젠 됐다. 이제 이 정도에서 나는 이제 안주하다가 은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리포밍, 나는 계속 개혁되어야 해. 나는 계속 변화되어야 해. 나는 나이가 있지만 계속해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준비해야 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교역자로서 사회인으로서 도태되고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중정한 믿음 가지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는 다리는 하나는 세상에 놓고 하나는 교회에 놓고 세상에서 한 6일 뒤또 살다가 교회 와서도 하루 빡세게 또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적당주의의 신앙에 빠진다면 머지않아 우리 신앙과 한국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발 비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씹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비록 세상에 몸은 담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 풍조에서 지배받거나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선한 영향력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분리된 이런 이중적인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됐다. 직분만 땄으니까 됐고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개혁 의지를 지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현실 타협, 현실 안주, 이 적당주의의 두 마음을 뽑아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은가 봐라. 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므로 날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혁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작은 개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개혁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개혁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삶은 물에 파멸을 맞이한 개구리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개혁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